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 과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그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산을 놓고 정말 이 산이 없어지길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과연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나? 되돌아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짐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설교 준비가 힘들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람이 이 본문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나 좋은 재료들이 지금 상에 있는데 최고급의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로 제가 잘못 요리를 해서 그 음식을 망쳐버릴까 봐 그게 너무나 이 걱정입니다. 재료들은 최고의 것들인데 내가 만약에 소금을 좀 많이 넣어서 음식이 짜버리거나 아니면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달아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모든 그 최고급의 재료들이 망가져 버릴 텐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전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들은 이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그 다음날 그 나무 앞을 지나갈 때 그 나무가 완전히 그냥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저께 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그냥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이 사건이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 산을 바다로 옮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걸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그대로 되리라. 24절 말씀에도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을 옮기지 못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제 자신이 무너짐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케테 피스틴 데우. 이 헬라어 문장의 말이 에케테, 이게 가져라, 붙잡아라, 소유해라 라는 이제 명령문의 동사입니다. 피스틴 데우. 이 피스틴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절대자, 이 초월적인 존재, 즉 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갖는 마음이나 어떤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보여야 하는 그런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하나님이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이 죄로 인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죄인된 인간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갔다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역시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된 인간들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담으로 인해 도저히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누가 오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를 허물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안수하여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던 그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고 구하는 모든 것마다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5절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갑자기 용서의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면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와 지금 반대에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가 된 자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잇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었을지 모릅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뭐 얼마 이제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부모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응답받아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첫 문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산을 옮기지 못하고 구하는 것마다 받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하나님의 믿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죄인된 인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지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원한다고 부모가 그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그것을 다 허락하여 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합하여 자식이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산다면 부모는 그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식을 도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순서도 바뀌었고 기도의 목적도 바뀌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옮기지 못했고 구하는 것마다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신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침뱉음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신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드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